7월 15일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이 내일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걷게 하는 단단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시편 124편에 이어서 오늘 말씀 127편도 그 표제에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하고 또 지혜로웠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했고 또 자신이 거주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국가의 엄청난 재력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건축을 지휘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인 건축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건축가였던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네,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고 또 수십만의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이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또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힘을 쏟는 두 가지 일이 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든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죠.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또 묵묵히 그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내가 이 집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안에서 살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신이 한 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 집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만이 생기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가정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성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속한 그 사회, 관계,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모든 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돈을 모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하죠. 열심히 그 성 주변을 살피고 또 위협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밤새 지켜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작은 변수 하나에도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죠. 건강, 재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네가 애쓴다고 해서 그 집이 세워지느냐? 과연 네가 밤을 새워가며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해서 그 성이 지켜지느냐?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못한 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실한 삶의 태도이지만 그 노력이 결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여서 얻어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성공만을 목적에 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단순히 이런 육체의 피로를 푸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뛰어라, 만족하지 말고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주님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그 감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제 3절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자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먹여서 이때까지 키웠으니 내 기준대로 자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은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유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실 뜻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내 뜻 아래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인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화살의 목적은 부모의 품이라는 그 활시위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이 날아갈 방향과 또 관역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화살 스스로가 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죠. 화살을 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쏘아 보내셔야만 그 화살은 가장 정확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꽂힐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자녀의 숫자가 많아야만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겪었던 억울함,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숱한 시간들이 단순히 힘들기만 했던 기억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화살통에 가득 담긴 그런 든든한 화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쌓아 올린 것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가 나의 단단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지켰다라는 그 착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또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에 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가정을 세우고 내 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요 건축자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